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거 실화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치 영화처럼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런 흑역사 같은 인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몇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얘기하자면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앰뷸런스 운전병 그리고 대대장 운전병 그리고 이렇게 대대장실에서 근무하는 CP병 이런 보직을 두루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역을 얼마 납두지 않은 이렇게 말년 병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대대장실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대장님이 이 대대장실에 맛있는 과자를 하나 이렇게 사오신 겁니다. 뭐라니까 이렇게 닥터유 에너지 바를 사가지고 대대장님 책상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 대대장실을 청소하다가 후임이랑 같이 청소를 하다가 이 후임 병사가 저보고 대대장님이 맛있는 과자를 사오셨는데 이 서랍장 안에 있습니다. 오세민 병장님 하나만 같이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나만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 정도 먹으면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딱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과자를 꺼내서 딱 먹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대대장님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대대장실에 가니까 대대장실에 이 과자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대대장실에 있는 이 책상 서랍에 있는 과자를 꺼내 먹는 병사는 너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주임원사님이 세빈이 너는 휴가 다 자르고 이 휴가만 자를 게 아니라 영창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흑역사였습니다. 대장님이 또 조금 봐주셔가지고
이 같이 후임 병사랑 이렇게 운동장을 저녁 시간마다 군장을 메고 이렇게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역하는 날까지 군장을 메고 돌아다녔는데 이 같은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말년 병장이 대장실에 있는 과자 꺼내 먹다가 저녁마다 저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놀리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브람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같은 순간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브람의 인생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흑역사 같은 모습, 어쩌면 저처럼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이 지우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특별히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또 거짓말을 했고, 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바로가 아브람을 향해서 계속 질책하는, 원망하는 이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는가? 어찌하여 네가 거짓말했는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는가? 얘기하면서 아브람을 추궁하고 이 수치를 주고 이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질책하는 것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자신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철로 역정 책에 보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결코 이 주인공 혼자만의 힘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에도 분명히 이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할 때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푼 기대 속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가나안 땅 동무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이 축복과 풍요가 아니라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한 기근이었는지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지만 고난과 이 기근이 있는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땅인 부르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할 텐데 위기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 장소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만나게 하고 이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할까라고 질문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생기기를 원하셔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성도님들? 네, 천둥 소리도 들리고 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님들에게 닥친 화와 어려움을 이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이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꽉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지선 씨가 인터뷰할 때 했던 내용인데 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마치 본인의 인생이 이 동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에 있을 때는 아무리 들어가도 어둠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의 끝은 이 빛이 있는 것이고 또 출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 믿음이 더욱 생기길 원하셔서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라 하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애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우리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 있었는데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바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보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불의를 행한 것은 이 11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향해 가면서 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라에게 말하는 것이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누이라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라는 사실은 숨김으로써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속아가는 것 같고 또 잘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크게 한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아니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같은 일이 될까요? 네, 후자와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보호하실까 질문해 볼 때 거짓말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한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 미묘한 차이가 성도님들 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기로 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불의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계획과 또 악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계획과 행동은 이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 쫓겨나는 이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여서 이 벼락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1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이 조카와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저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 안에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자식을 빨리 낳고 싶어서 이 여종 하갈과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하갈의 출신을 보면은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고 소개되어 있냐니까 애굽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애굽 출신의 노비를 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거짓말하여 얻은 노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의로 얻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거짓으로
또 악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불의한 여정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실을 붙들고 확신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와 또 악한 행동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흑역사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처음 지키고자 했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악한 일, 또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것은 이 선한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결국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건지시고 바로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